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이 또 제게는 더 뜻깊은 은혜가 되는 것이, 제가 지금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정말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오면 모두가 참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우리 그런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변화되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변화됨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가 창립된 지 17년 되는 해입니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새생명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벌써 17년이 지났는데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워가신다고요?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자, 이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오늘 딱 성가대 찬양 주제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만 더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실 때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요 한 문장만 기억하고 가시면은 아마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가자. 오늘 찬양도 그렇게 하였지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가요? 3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대략 한 3주 정도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그다음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비록 3주 정도였지만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3주만 해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그 회심한 야손의 집에 그렇게 급습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형제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읍장들, 그 관가라고 하죠. 그 관원인 읍장들에게 가가지고 고소를 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감금하고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죠. 그들이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보석금을 내고 난 후에 이제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급히 그 밤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면 아마 굳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와서 나를 때리고 그 다음에 왕따를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3주라는 기간 동안 바울로부터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자, 목회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이해하고 교회를 세우고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한 성도가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대략 어떻게 이제 됐냐면요, 새신자 과정 6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기초 공부반 해가지고 한 12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반 32주, 사역반 32주. 그러면 이제 일꾼으로 세우고, 이제 재직으로 임명하고, 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3주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저 사람의 말로 설득하여서 믿음이 잘 생길까요? 평생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교육받았던 그들이 이 3주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요 정말 이 3주 동안의 믿음이 쫙 뿌리 내려서 정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나가면 좋겠는데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면 정말 그 믿음을 어떻게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유대교에서 분파된 그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그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남녀간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단에 바쳐서 그 살과 피를 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지역에 교회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 지역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그 혹독한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이 목회자도 없고 선교사도 없습니다. 교사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 사도에게 들었던 복음은요,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야손과 유대교 크리스찬들은요, 유대교의 깊은 신앙심과 그 구약 율법에 대한 이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만 찬양을 행하고 세례식을 거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뜬금없이 성령 하면 뭔가 추상적인 느낌 들고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후에 성령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를 보는 것처럼 깨닫고 듣고 믿고 하더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가의 저자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마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은혜, 어떤 은혜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환난이 임했고 그리고 박해가 임했을 때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바로 모두가 그 믿음의 눈과 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많은 분들이 팬데믹 기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환난도 박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아버님으로 인해서 이제 병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정말 제 목회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매일 기도했는데도 뭔가 이게 뜬금없이 먹구름이 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 2주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감동이었냐면요. 네가 가장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너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네가 임했느냐. 그때 네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내게 부르짖었냐고. 그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줌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인도하였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런 어떤 느낌보다는 그저 그냥 예배를 인도한다는 느낌으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제는 제단에 나와서 그때처럼 부르짖으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오자마자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제임스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만이라도 와서 이 새벽 제단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셨고 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외쳤을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기만 하였을 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든든하게 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요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 찾거나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능히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신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역대하 17장에 보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한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게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그 4대 왕으로 즉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죠. 제일 먼저 한 것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하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어떤 국가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역다 20장에 보면요. 이제 모압과 암몬 대군이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군대를 잘 정비해 놓아서 근 한 100만 정도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가 모압과 암몬 40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워하여 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지금 상태로 이 대군들을 맞아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딱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앞들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다 모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앞에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그 위험한 순간에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구해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데요. 바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내가 전열을 이루고 그들 앞에 딱 섰을 때 먼저 성가대로 너희들은 나팔 소리가 울리면 찬양하라. 그거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군대를 끌고 성가대를 딱 구배해서 나아가서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렸을 때 그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찬양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난리인 줄 아십니까? 세일산 거주민들하고 이 모압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유다 군인들하고 싸우기도 전에 그들이 막 싸우기 시작해서 세일산 거주민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암몬과 그리고 모압 사람들 서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두가 다 전멸할 때까지 그렇게 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다 싸우다가 그냥 진멸하였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했습니까? 계획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28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결국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 자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한 사람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갔을 때 온 유다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때까지 힘든 과정 가운데서 잘 견디며 오셨습니다. 이 17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들 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내용, 두 번째가 뭐냐면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말하죠. 각기 사랑이 풍성하다. 3절 후반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는데 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하면은 십자가 맞죠? 또 부활,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직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는데 그 죄를 사시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죄 없는 사람이 대속물이 되어서 결국은 죽어주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요. 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실 때 누가 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였으니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고난이 있을 때 그들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옷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 위로해 주었고 슬픔을 당하였을 때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기에 있어서는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풍성하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주기만 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져서 그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이 임할 때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나보다 타인들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요,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 이해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기에 힘썼다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좋은 교회이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여러분, 부부관계도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알긴 알겠는데 의무적으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막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내게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들까지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사라서 사랑은 해야 하겠는데 사랑은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의무감으로 다가오니까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대립각에 서 있고 여러분과 갈등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피하고 싶지 사랑하고 싶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민 안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고 싶잖아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지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생겼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그 사랑이 흘러서 타인에게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고요. 또 사랑의 원자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돈에 맞아서 직결 처분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탄원해가지고 석방시키고 나중엔 양아들까지 삼을 수 있었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울부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 안 됩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이 내게 흘러넘치고 부어넘쳐질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타인들에게 가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더 고통스럽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교회를 점점 나오기 싫어지고 그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내 안에 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당신 안에는 당신을 바라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주밖에 예수를 안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마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요. 그 사랑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전 교회에 소문이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나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이 세상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17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교회로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림 없이 인내하였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고통을 참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인내라는 것은 억지로 참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억지로 참아보니까요.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왜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화가 나도 참고 누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꽝 하고 터져가지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정말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란 게 무엇입니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욕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무엇보다도 손대는 삶마다 잘 되고 그래서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잘 되던가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돼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정말 잘 되게 해주셨는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 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았는데 그가 왕이 되고 이제 살만해지니까요.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불러들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결국은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남편을 살인교사시켜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죠.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지혜를 주시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그 지혜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부도 주시고 정말 그를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가 그의 지혜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면서 여러 이방족 속들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데리고 온 신상, 이방 신들을 다 풀어놔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죠.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 오자양, 중언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 가다 보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인내하도록 하시냐면요, 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모난 부분들을 깎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 둘 깎아가시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깎아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인내함으로 잘 참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죠.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과정이 주님이 나를 피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 주님 내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성장했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 중 믿음이 자랐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인내하였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도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함을 통해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변화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십시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금 깎아가는 과정입니다. 인내로 오래 참을 때 결국은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칭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주셔서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지만 주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 안에 갈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깎아가시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생명 장로교회 이 2022년을 기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지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새생명 선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